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르다는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야와 이르면서 더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온 족속의 온 땅과 소해지는 쪽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잘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백성에게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분사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광야 237 현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불신앙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알지만 갱신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상태면요, 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어디 가면 공사 중이다 그러면 이 공사 중인 곳은요 되게 뭐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공사 중인 것은 괜찮아요. 공사가 끝나서 완성이 되어지면 그곳은 편안하고 좋은 것이 될 거거든요. 예, 우리 교회 앞에 지하철 공사할 때 엄청 어수선하고 막 시끄럽고 흔들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지하철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실제적으로는요, 공사 중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 중이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공사가 완성되어져서 편안하게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요, 실제적으로 갱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출애굽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애굽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갔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사건과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왜 내려가게 되어졌는가? 예, 이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 이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작은 것에서 언약을 놓쳐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요, 큰 것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고, 예, 약해져서 잡혀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을 때, 예, 아브라함이 희미하게 붙잡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이 흐려지고 있을 때, 예, 이때가 뭐가 오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희미하게 잡힌 것을 갱신하는 사람마다 응답을 누리게 돼요. 모세가 피언약 붙잡을 때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희미하게 붙잡아진 거 확실하게 붙잡은 다윗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응답이 회복되어지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냐? 문제가 아니라 희미해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무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만 다윗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을 때 응답 누려요. 다니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예, 진짜 문제가 오는 원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진짜로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의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졌는가?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를 누리며 이유를 전달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진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무엇에 빠졌냐?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게 되어질 때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통케 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예, 이것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는 구원의 비밀, 또한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 이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자녀 문제, 내가 원하는 남편 문제, 내가 원하는 아내 문제, 내가 원하는 학업의 문제, 내가 원하는 건강의 문제, 이것을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가짜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응답을 받는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방향이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경 어디에를 봐도요, 첫 번째로 회복한 것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가장 회복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붙잡고 창세기 3장 21절에 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예배예요. 아벨. 예. 양의 피를 들여 예배를 회복해요. 가장 실패한 것이 뭐냐? 가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딱 매워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예배에 다 놓쳐요. 예배는 드리는데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의 원인이 되어져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하면요, 예배도 형식에 그치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다 놓치고 실제적으로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가인의 실패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고 가장 궁극적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건 예배예요.
조카로까지 마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그 앞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그러나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니까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땅에 내리자마자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삭이 무엇 회복할 때 응답을 누리냐?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응답이 시작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베델에서 뭐하냐? 예배예요. 그 라반 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또 그 형에게 죽임당할 때 죽임당하는 위기 속에서 뭐하냐?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고 예배예요. 또 그가 디나의 강간 사건과 어려움 당할 때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니까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 일으키기 전에 진짜로 회복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먼저 회복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한 것이 예배와 함께 무엇이냐? 바로 성전 회복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 회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무엇입니까? 예배하며 11조 드리고 또 뭐합니까? 성전을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 말해요. 광야 생활에서 회복한 것도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언약을 누릴 때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을 떡을 떼며 교제하고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계속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 성전 회복이에요.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져, 교회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곳곳에 흩어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뭐합니까? 예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뭐 하려고 들어오라 그래요? 외간 남자들 왜 들어오라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게 돼요. 지금 유럽에도 다 사라졌는데 남아있는 건 이 교회의 터들이 남아있어요. 왜냐?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헌금을 회복하면서 뭐를 하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헌금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올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누구가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만 좋자. 이게 민족의 이 메시아를 원했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언약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역사 외에는요. 무슨 역사냐.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유리방황한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붙잡은 역사, 또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 거, 예배 회복하며 헌금을 회복한 거, 이것을 회복하여 성전을 회복한 거, 전도와 선교를 회복한 것이 언약의 역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유리방황한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기록이 똑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 예배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이 이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세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산업인이라면요. 이드로와 같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숨겨진 제자와 일꾼으로 현장 살리는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며 동역자가 되어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며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올인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숨어있는 또 산업인 라합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라합은요. 기생으로 이 여간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요식업을 하고 숙박업을 하며 또 기생의 역할을 했던 이 여자가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은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많은 사람은 오늘 예배할 때 그냥 말씀을요, 이야기로 듣고 목사님 이야기로 듣고 늘 하는 이야기로 들어요. 저 얘기는 나에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 얘기는 너무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문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것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정탐꾼을 숨기고 정탐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재우고 입히는 것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냐? 말씀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에서부터 이 광야의 여정에 이르기까지, 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또 이 가나안 칠족속 30이랑을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해와 달도 멈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을 들은 모든 사람의 두기가 울리고 모든 사람의 간담이 녹아서 지금 두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살려주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정탐꾼은요, 이 정탐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땅은 실제로 차지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라합의 고백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고 그 땅이 차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믿었던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지만 유다 지파 실몬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원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원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이 라합이 불신자라도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 믿었어요. 이드로도 불신자라도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숨겨진 또 누구도 있었냐? 불신앙자도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모세를 반역하는 자도 있었어요. 또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애굽의 술객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다니까요. 불신앙자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역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도 불신앙을 하거나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만 않고 말씀만 따라가도 응답 누려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는요,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어린아이라도 늙은이라도 다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요, 청년이라도 지도자라도 왕이라도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은 다윗은 말씀 붙잡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진짜 말씀 붙잡은 모세는요, 80살에도 지도자의 축복 누려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갈렙은요, 85세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을 제압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라도, 나아만 장군 집에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면요, 장군에게 있는 문둥병과 장군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때부터 응답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숨은 일꾼과 제자와 같이, 이드로와 락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승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라도 언약 밖에서 불신앙하면 실패해요. 예, 진짜 제사장이라도, 진짜 제사장 엘리라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해요. 왕인 사울왕이라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해요.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평 보고요, 같이 불신하게 쌓이면요, 모세라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후대를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놔야 돼요.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의 후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산업과 현장이요,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되어지기를 두고 도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 대한 사실적인 헌신을 회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헌신하는 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한 것이 있다면 예배 회복, 그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성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 성전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오늘 개인의 현장과 또 여러분들 현장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237 나라 살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우리가 복음으로 숨은 일꾼과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숨은 불신앙이 갱신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걸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숨은 일꾼 이드로와 라합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밖의 사람인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자라도 불신앙의 상태에 매여 하나님 그 상태가 갱신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고라와 다단처럼 얀나와 얀보레처럼 하나님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또 오늘도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에 주님이 손이 함께하도록, 또 오늘도 스승의 주일로 예배할 때 바른 언약 전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오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상급을 준비하시고 응답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숨은 일꾼과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또 모든 지체들을 두고 우리 전도와 선교와 우리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를 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언약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 목사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이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과 모든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의 하나님 헌신과 수고로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후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모든 예배하는 우리 중직자들 숨은 일꾼과 제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바른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 시대와 현장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정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의 경제 문제 속에서 어려움당하는 현장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주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복음의 비밀 말하는 우리 전도와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보여진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